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 복음적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주께서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그걸 누리는 신앙 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남은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5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고 또 듣고, 그리고 요단 서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가 됐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요단강에 물이 넘칠 때, 범람할 때, 물살이 셀 때 그때 건넌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서 위로 깎으로 흐르고 메마른 땅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백성들이 건너는데 이 여리고성에서 어떻게 하나 볼 때 저기를 건널 수 있을까? 저게 될까? 죽을래 무슨 짓을 못해? 그러고 있었는데 이게 제사장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건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 200만 명이 10시간 이상을 계속해서 쫙 따라 들어오는데, 이건 뭐 장관이지요.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모세의 영화를 통해서 홍해바다 건너는 걸 우리가 영상으로 보는데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 사람들이, 이쪽 가나안족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래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저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저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딱 입이 벌어져 가지고서 그냥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으시냐. 저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냐. 그런 마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역사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하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아주 굉장한 역사거든요. 천지를 개혁하는 그런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걸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그 바닷가를, 강가를 건너가면서 마음이 충만했을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따라가면 가나안 족속들 물리치는 건 문제도 안 되겠구나. 그리고 사기가 충천해졌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이 볼 때는 이야, 이거 어떻게 우리가 상대하냐 말이지. 이건 싸우고나만 하다. 치는 거다. 그래서 여리고 성문을 꽉 닫고 꼼짝도 안 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됐단 말이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쯤 됐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느끼는 것처럼 야, 이제 들어가면 된다 말이지. 침노하면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니들 봤지? 어떻게 되는 게 봤지? 그래. 여리고성으로 쳐들어가라 말이지. 앞으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례를 행해라 말이지. 할례를 행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자르는 일인데 이건 고통이 따르는 일이에요. 이게 전쟁터에서 적군 앞에서,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은 그냥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역사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서 세겜의 초지가 넉넉하고 살만하니까 거기서 약속을 어기고서 세겜에 머물다가 세겜 땅 주장의 아들한테 자기 딸 디나가 욕을 당했죠. 그러니까 이 세겜의 이 디나의 오라비들이 이제 결혼하자고 이제 간청하는 세겜 족속들에게 할례를 행하면 너희가 약속을 우리가 결혼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우리가 통혼을 할 수 없으니까 할례를 먼저 해라. 그리고서 속였죠. 할례를 하고서 이제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쯤, 할례를 하면 보통 3, 4일쯤 고통을 당하는데 3일째가 가장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34장 25절 이후에 보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아주 못된 사람을 죽이고서 살인극을 벌이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했는 그 야곱이 너희들이 냄새를 피웠다, 이거 큰일 났다 말이지. 그런 일이 터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런데 할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잘 알아요. 여호수아도 그 일을 잘 알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군말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3절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돌칼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 일을 행하니라 그랬고, 아마 할 일을 미리 받은 사람들이 할 일을 못 받은 출애굽 2세대들을 할 일 행했는데 아마 그 하루에 다 했던 것 같아. 서로 나눠가지고 그 백성들도 또 군말하지 않고 그냥 따랐다 그러는 얘기예요. 신기한 일이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그 할 일을 받고 고통당할 때 여리고 사람들이 문 열고 쳐들어내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렇게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서 주님께서 할 일을 7, 8절 그 또 모든 백성에게 할 일을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낫기를 기다릴 때 이때가 제일 위험할 때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굴러가서 떨어져 나갔다 하는 길갈이라 이름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할 일을 한 사건이 무슨 의미고 왜 하라고 그랬느냐, 영적인 결과가 뭐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뭔가 하는 것을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의식을 갖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조치인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99세 때 이삭을 낳기 1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데 할례 언약을 하는데 10절 이후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팔아먹고 이걸 자꾸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 살에다가 잊어버릴 수 없도록 일 볼 때마다 생각나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몸에다가 새겨주신 거예요. 부인할래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걸 기억하도록.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게 이제 분명하고 그 자부심을 갖고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걸 안 하면 끊어진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이걸 행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당시의 모습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거다 말이지. 능치 못할 이유 없을 거다. 그리고 한때에서 순간의 감정으로다가 들이밀려고 하고 나가면 될 것 같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게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게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쉽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나안 정복하는데 요단강 건너는 거 마냥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은 직접 나가서 싸워야 돼. 믿음으로 대적해야 돼. 우리의 믿음 생활이 똑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냥 믿기만 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기만 하면 돼. 그런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거룩한 성결의 삶을 살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 과정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맨날 똑같이 그냥 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었는데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지냐고 중주목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건넌 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고 신뢰하는 거 중요한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너희들의 마음의 심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그걸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격과 자부심을 갖고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역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고 책임져 줄 걸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어려움이 있다가 아이성 싸움에서 지는 거 모양 불순종하고 그랬다 그러면 그냥 간담이 녹아서 그 다음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순종하라고 하시면서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이 애굽의 수치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에 말씀한 바는 없는데,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을 살펴보면 애굽의 수치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거든요. 종살이 하는 종들 노예의 심정이라는 게 그게 뭐겠어요? 맨날 일해봐야 뺏기는 거예요. 수탈당하는 거예요. 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에게 마음 뺏기고 도적질 당하는 마음이나 똑같아.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하는 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체험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조금 어렵고 힘들면 참질 못하는 거예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 노예의식이에요. 손해의식, 패배의식, 피해의식,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으니까. 소위 우리들이 하는 말이지, 자꾸 말을 해도 믿지 않고 자꾸 의심하고 딴소리 하면, 아니 속고만 살았어. 그런 얘기, 속고만 사는 거예요. 왜? 바로에게 다 뺏긴 거예요. 바로가 사단을 상징하는, 사단에게 다 뺏기는,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하는, 사단이 오는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믿고 믿음을 지켜야 된단 말이지. 믿음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고 한 달란트 받은 자 모양 자기가 뺏기고, 이거 내가 일해봐야 다 뺏기지, 수전노 같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서, 잘못 생각하고서 악하게 생각하고 뺏기는 걸 생각하고 아깝고 인색한 거예요. 즉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거 손에 안 보는 것처럼, 이게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머리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즉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고쳐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하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게 안 된 거예요. 애굽의 수치, 죄의 종로로 타던 거, 패배의식, 손해의식, 이걸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거절의 영, 사울왕의 거절의 영에 붙잡혀가지고서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갈렙 같은 사람은 즉시로 순종했다고 나오잖아요. 오늘도 즉시로 순종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신뢰하고 끝까지 믿는 거예요. 이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심령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주셔야 믿지, 보면 믿지. 근데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다 이뤄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심령이 바뀌어야 돼. 우리가 새해를 시작해야 되는데 하면 된다 그럴 거, 믿음으로 나갈 거, 하루 이틀 하고 할 거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꾸준히 믿음을 가지고 심령이 바뀐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자격을 줬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게 분명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심령의 상태가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닌 거 가지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이거 손해가 되나 될까 안 될까 판단하고 계산하고서 패배의식 가지고 노예의식 가지고 자기가 책임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못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노릇하는 것도 아니고 죄의 종 노릇하고 사단에게 종 노릇하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상태가 그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바꿔야 된다 말이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믿고 신뢰하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 Follow me.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믿고 신뢰해야 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나중에 보니까 세상의 걸 묵고 한 자리를 목표로 하다가 예수님 십자가 져야 되겠다니까 다 배신하고 도망갔단 말이지. 주님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속에 주님으로 차 있는 게 아니라, 언약으로 차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차 있고 욕심으로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자기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주님의 길을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길을 가다가 자기 마이웨이를 하고 옆으로 샌단 말이에요. 그건 끝까지 순종이 안 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못 되는 거예요. 그걸 고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고치지 않으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1년 참고 한번 해보지까지 못하겠어? 그런데 그 1년이 안 돼요. 해마다 우리가 작정하고 해마다 새롭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자꾸 작심삼일로 끝나는 게 뭔데, 이미 죄에게 붙잡혀 있어서 종노릇하고 있다면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또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가나안 족속 7족속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내용은 뭔가 하면 홀리워, 성전이에요. 죄악과 사망의 세력과 싸워서 싸워야 되는 거룩한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내가 뭘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고 하는 건 착각이에요. 그건 육신의 것밖에 모르고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영적인 전쟁인 것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15장 16절 거기 보면 그랬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 죄악으로 관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간을 좀 기다린다, 그런 말씀이에요. 무조건 때려잡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다 진멸시키고 죽여? 그게 아니고 죄악을 심판하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하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놔둬봐야 더 죄악만 범하니까 그걸 하나님이 다스리려고 하는 영적인 전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하려면 우리들의 심령 상태, 우리들의 영적인 내적인 상태가 먼저 정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능력은 거룩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전쟁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영적인 싸움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마음을 뺏기면 그게 다 송두리째.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너한테 다 준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절하고 있으면 세상에 거 다 얻은 것 같은데 나중에 송두리째 뺏기고 헛되고 다 이걸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걸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려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죄악의 세력에서 싸우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야 된다, 그런 말씀. 그렇지 않으면 그거 바꿔야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작하고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이게 나한테 맞는 건가, 내가 할 수 있는 건가, 이거 하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나, 이런 계산 가지고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생각하는 신앙했다 그러면 이게 나중심의 신앙, 죄악의 종로로 타는 건데 이거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안 바꾸면 평생 사람이 안 바뀌어요. 평생 거절의 영에 사로잡혀서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지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내적인 전쟁이에요. 자기를 다스리고 주님을 따라가면 싸움의 승리는 주님께서 있으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지 내가 잘해서 대학 들어가고 내가 잘해서 취직하고 성공하는 세상 일 같지 않다 말이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면서 그래서 그 불순종의 마음, 거역의 마음, 거절의 영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즉시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여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활 쏘고 창 가지고 칼 가지고 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즉시로 순종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시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지 못했지만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러면 되겠다,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겠다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순간에는 그렇게 믿고 믿어져서 순종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라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순종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애굽의 수치, 종노릇하는 거, 죄에게 종노릇하는 거 이거 떨쳐버려 주시겠다, 끊어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려야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지. 속에 나를 갖고 세상의 걸 품고서 주님 따라가려고 그래야 나중에 배신하고 도망갑니다. 그 옛사람 죽고 요단강 물에 묻고 옛사람은 묻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겠다는 심정,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심정이 될 때 하나님의 성취의 역사, 언약의 성취의 역사에, 가나안의 정복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해 시작하면서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바울은 말씀하기를 로마서 1장에서 이게 우리가 육신의 할례, 겉으로 나타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내 안에 주인 노릇하던 이게 약한 양, 죄악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는 옛사람의 모습, 죄의 종 노릇하는 모습, 이걸 끊어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로마서 2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렐루야. 영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신비에 새겨진 기념비가 됐다는, 새 사람이 새 피조물이 됐다는 걸 믿고 이제 죄의 종로로 통한 것처럼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의 주인 되신 것을 믿고 따라가는 부활신앙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은 요단강 물에 묻어놨어요. 이제 새 사람으로 길가를 향해서 나가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됐다는 하나님의 자녀 의식,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의식이 분명해야, 그래야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신 밥상이다. 들어가서 먹자.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침노하는 신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광야 40년에서 하나님의 은혜 요단강 홍해바다 건너고 바로를 물리친 걸 봐서도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불신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소리를 한다. 과거가 낫다. 옛날에는 우리도 그랬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뀌면 목장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뀌면 교회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변화받으려고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언약의 성취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또 언약의 성취의 결과들을 볼 수 있는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심령이 영혼이 먼저 잘돼야 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걸 믿고 이제는 육신의 옛사람의 습관, 내 생각, 내 사정, 내 형편 이거 판단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영의 사람, 새 사람으로 순종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된 걸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면서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려고 할 때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시고 언약의 성취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부활 신앙으로 금년 한 해 승리하는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456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읽고 찬송하겠습니다.